예수님께 은혜를 입고 새로운 삶을 찾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 문둥병자, 또 중풍병자, 그 은혜를 베푼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 문둥병자, 중풍 걸린 자, 그런 것들도 그분들도 이렇게 회복되는 것 좋은데, 유대 상황에서 세리에게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리인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세리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로부터 인두세와 토지세, 동행세 등과 같은 각종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각 지방에 감찰관을 두었습니다. 감찰관들은 효율적으로 돈을 거두기 위해서 조세 징수원을 현지 사람으로 고용하였습니다. 현지 사람으로 고용된 그 사람들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이스라엘에서 창녀와 죄인과 같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유대에서 이런 취급을 받는 것에는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들이 동족들에게서 그것도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상관없이 똑같이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여서 그 잔액을 자신의 이익으로 착복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로마의 억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세리들은 외국노가 됩니다. 가버나움에는 로마의 세관이 있었습니다. 그 세관에는 레위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레위가 근무하던 세관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세관에서 일하고 있던 레위를 부르신 장면이 보입니다. 레위는 예수님을 위해서 부름받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레위의 식사에 초대에 응하셔서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저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에서 식사한다는 의미는 조금 의미가 달라집니다. 누군가와 식사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식사한다는 것은 그와 내가 한 운명 공동체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한 가족이다, 너와 나는 운명 공동체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식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레위 즉 세리와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한 혼자만 식사한 것이 아니라 큰 잔치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세리의 친구들은 죄인들이거든요. 그냥 막대한 세금을 부여하려니까 돈을 잘 안 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리는 누구와 함께 다녔냐면 돈을 잘 내게 하는 힘쓰는 사람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죠. 바리새인들에게 죄인을 판가름하는 기준은 율법의 준수 여부였습니다. 곧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을 포함하여서 죄인으로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압제자 로마의 앞잡이로 동족의 고열을 짜내는 세리들은 죄인 중에 죄인으로 극단적 경멸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경스러운 죄인들과 지금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행동을 지금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유대의 틀을 가지고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 너희가 그들과 먹고 마시는 것은 그들과 운명 공동체가 되겠다는 뜻이냐? 물론 세리와 죄인들도 유대교가 생각하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들이 해야 될 것은 정결 예식을 거쳐야 됩니다. 정결 예식을 하고 난 뒤에 그들도 거룩한 백성으로 받아들여짐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과 이들은 지금 정결 예식을 한 상태가 아니라 바로 식사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교제를 나누시는 것입니다. 즉 유대교의 교제는 선정결 후 교제였는데, 예수님의 지금 행동은 선교제 후 정결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다가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온 것도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로부터 온 것입니다. 또한 은혜를 나눌 부분은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그냥 죄인이라 이렇게 취급하지 않으시고 오늘 보니까 다른 틀을 적용하셨는데 병든 자라고 적용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지금 병든 자, 이 세리와 죄인들이 죄인이 아니라 병든 자로 보시는 것이죠. 병든 자가 스스로 병을 치료할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할 때 의사가 찾아와서 치료를 하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의사가 되셔서, 친히 의사가 되셔서 그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다가오셔서 왕진하신 것이죠. 의사가 되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로마서 3장 10절에 따라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그 앞에서 자신을 의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모두 다가 죄인이므로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요구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생각, 그 죄인의 틀로 짜여져 있는 그곳에 그들을 넣지 않으시고 은혜가 필요하다는 존재로 그렇게 보셨습니다. 31절에 예수님은 그들을 병자로 보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아니라 병에 시달려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대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때에 그들을 병자로 보셨으며 그들이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의사가 되셔서 그들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유대교는 전통적으로 죄인과 세리를 죄인으로 정죄의 대상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회복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일본 선교를 가기 전 저와 저를 비롯한 몇 명의 팀원들에게는 일본을 향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적 상황에서 일본은 반가운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일제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며 그 아픔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를 통하여서 피부에 다가와 있습니다. 게다가 저의 가문에는 독립선언문 33명 중에 한 분인 오세창 할아버님, 하여튼 그분이 계십니다. 공의와 어떤 의를 사랑하는 피가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더욱더 일본은 선교 대상의 나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지 선교사님이 알려준 일본은 제가 느끼고 있는 그런 일본과는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려심이 있었고 깊이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었고 물론 정치적으로 자민당이라는 어떤 부류가 있어서 구구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의 대부분은 백성들은 전쟁을 싫어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선교팀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일본이라는 선교지가 지정되었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14차 단기 선교팀을 일본으로 이끄셨은즉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일본을 사랑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일본을 사랑한다는 것이기에 일본이 회복되길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의 눈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원수의 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키던 주범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그 나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땅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죄인이고 그들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은혜가 필요하고 그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들이 낡아 빠진 그런 가치관과 사상에서 벗어나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똑같이 일본을 향한 그런 낡은 마음과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을 버려야 되는 시기라 생각합니다. 가죽 부대는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주름이 잡히고 그 탄력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발효력이 강한 그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게 되면 낡은 가죽 부대는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터지게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상식은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는 것이 상식인데, 예수님은 이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의 비유를 이것을 통하여서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유대교의 형식주의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형식 위주의 낡은 형태에서는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은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구원과 그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것입니다. 유대교의 그릇은 작은 것이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보다는 너무나 부족하고 작게 됩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일본을 볼 때에 우리의 시각으로 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유대교가 율법주의로 세리와 죄인들을 보며 경멸의 대상으로 여겼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원수와 경멸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원수의 나라에서, 경멸의 대상에서 이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대상이며, 우리 또한 먼저 받았고 우리 또한 병자로서 그 병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고 그분이 치료자가 되셔서 우리를 회복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된 것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일본의 0.4%밖에 안 되는 그 땅에 우리 또한 복음을 심었던 아름다운 14차 단기 선교팀이 저에게는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